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룻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룻 앗달에서 윗 베토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칠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지역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었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읽기만 했는데 벌써 눈이 침침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봤지만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히 어딘지도 알려져 있지도 않고 우리가 들으면 어디 거기 이렇게 딱 떠오를 만한 지명들이 결코 아닙니다.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저 시골에 우리 아버지 고향이 원터고 세터까지 있었고 어디까지 있었다 이런 말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전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에게 의미가 없을 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함께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았지만 이 여호수아서 16장 17절 말씀은 요셉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해서 얘기했고 유다 자손에 이어서 바로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같이 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6장은 대체로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7장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각각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다음에 바로 요셉을 얘기했다. 이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꾸벅꾸벅 졸면서 또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요셉을 먼저 유다를 먼저 써야겠구나.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적어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 기자가 왜 유다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와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그 12 아들들을 불러다가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바로 49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장자로부터 르우벤으로부터 쭉 이렇게 르우벤아 너는 어쩌고 레위야 너는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각각 그 지파에 대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에게 대해서는 너는 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너는 생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말인데 결국 그것은 요셉이 가졌던 홀은 그것은 요셉의 장자로서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죠. 유다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고 홀이라는 것은 유다의 통치권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에 대한 얘기는 장자의 명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분배는 바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땅을 가지고 나눠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임이 인증되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그 전에 약속하셨던 모든 그 율법의 내용들이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들이 다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이 분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이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49장에 있었던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와 동시에
너희들이 각각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유다는 통치자로서, 그리고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그런 지파들로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이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와 요셉은 장자권을 가졌다라는 그런 명예, 그런 책임감과 걸맞는 중요한 지역들을 소유했습니다. 물론 제비뽑기를 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서 15장에, 지난 시간에 봤던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대체로 유다 지파가 얻은 땅들을 보면 사해를 끼고 있는 이 남쪽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그런 중요한 지방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금의 저기 이제 가나안 지방의 남부 지역들을 대부분의 그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 우리가 지금 읽어봤죠. 어디까지더라 어디까지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잘 모아서 정리해 보면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은 바로 가나안 지역의 중부 지역을, 중부 지방의 대부분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가나안의 남부 지방의 대표적인 지파, 가나안 중부 지방의 대표적인 지파로서 유다와 요셉이 그렇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장자의 통치권과 장자의 명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그러한 리더십과 함께 그에 걸맞는 땅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1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전체적인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잘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나안 중부 지역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경계로는 요단강을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고 서쪽의 경계로는 바다까지, 그러니까 지중해까지 다 요셉 자손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셀과 또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맞는 그런 맞닿은 지역들이고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와 맞닿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의 땅도 므낫세의 장자, 마길, 길르앗이 가진 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장자의 명분에 걸맞는 아주 넓은 땅을 그렇게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6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먼저 에브라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우게 된 까닭도 그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창세기 48장에 있는데 야곱이 인종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을 축복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을 오라고 했고 그 요셉이 아버지를 보러 올 때 두 아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축복을 할 때 나이가 많이 들었던 야곱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는 게 보통 그 관례였는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차남이었던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이 가게 하고 장자였던 므낫세에게는 왼손이 가게 해서 이렇게 축복권이 장자한테 가야 되는데 차남한테 가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더 차남한테 더 축복하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얘가 장남입니다. 얘가 장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른손을 장남한테 얹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다. 그러니까 이 차남이 장자와 같이 될 것이고 더 큰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이 에브라임이
므낫세 못지않게 이스라엘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로, 그러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차차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기라든지 남은 이야기들 보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와서 16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먼저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기서 등장하는 지명들은 오늘 학자들도 정확히 여기다 저기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하고 알려지지 않은 지명들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성읍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베델과 거의 근처의 지방들이고, 북쪽으로는 세겜이라는 곳과 동네와 거의 가깝고,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단지파가 갖고 있는 그런 땅들과 거의 가까운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뭐 크지 않은,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런 지역을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에브라임이지만, 에브라임이 장차 이스라엘 전체에서 돋보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그 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로라는 지명입니다. 실로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실로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광야 시절에 함께했던 그 회막,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신 그 회막이 바로 실로에 설치되었다, 즉 실로에 모셔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로는 회막, 그러니까 그 시대를 뒤로하면 성전과 같은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물론 언약궤를 중간에 뺏기기는 하지만 그만큼 실로라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도시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만큼 중요하고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그러한 섭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중심지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은 장자의 명분에 걸맞게 이스라엘 전체에 권위 있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에브라임은 이러한 장자의 명분에 걸맞는 그러한 책임감과 본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잘 보여줬을까요? 아직 남아있는, 쉽게 말하면 패잔병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솔선수범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지파답게 그들을 무찔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명분만 취했을 뿐이지 실제로 장자의 그런 책임감과 본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을 살려주고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은 에브라임이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가나안 족속이 더 강했더라면 성경은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만약에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보다 더 강했다 이렇게 된다면 본문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그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보다 훨씬 더 강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뭐 어쩔 수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곳곳에 포진하고 있었던 31명의 왕들, 그러니까 정예 군사들을 이미 여호수아가 다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지역에는 이미 왕들은 없고 정예군들도 없고 말하자면 패장병들, 그냥 전리품과 같은 걷어가면 되는 그런 사람들만, 말 그대로 오합지졸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으로 보나 에브라임은 그들이 마음이 나태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과 그냥 적당히 타협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컨대 그들은 장자로서의 합당한 책임감을 보여줘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나쁜 선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의 또 다른 자손 므낫세는 어땠을까요? 므낫세에 대한 얘기는 17장에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므낫세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지파답게 그런 아주 넓은 영토를 받았습니다. 본문이 우리가 읽어봤듯이 또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듯이 그들은 이미 그러니까 므낫세의 장남 마길의 아들 길르앗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마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미 요단 저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이라는 지역을 이미 다 정복해서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단을 건너와서도 그 중부 지역을 거의 다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므낫세 자손들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아들들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그 기업이 분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5 딸들에게도 각각 한 분깃이 돌아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므낫세 자손 중에, 그러니까 슬로보앗은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할 그런 근거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는 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기업을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36장에는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찾아갑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은 우리 므낫세의 그런 기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집 못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른 지파에 시집 보내지 말고 우리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가지고 결국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은 다른 지파에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므낫세 전체의 그러한 기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민수기 27장과 33장의 그 내용이, 36장의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서 17장에 그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5 딸들이 가진 분깃들, 하나, 둘, 셋, 넷, 5 분깃하고 슬로보앗의 형제들이 가졌던 분깃, 5분깃 합쳐서 모두 10분깃이 므낫세의 소유로 그렇게 기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 같고 좀 혼란스러운 얘기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므낫세는 그만큼 장자의 명분에 걸맞는 복과 그런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그냥 인본적인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볼 때는 굉장한 특혜이고 또 엄청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뭐 므낫세만 저렇게 잘해주고 왜 므낫세에게만 딸들한테 심지어 딸들한테까지 그렇게 주고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어떤 기록이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는 다른 지파들이 이 점을 문제 삼았다, 불평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분배되는 이 내용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동의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즉 제비뽑기한 결과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임의대로 지금 힘이 센 순서대로 또 사람이 많은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과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그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은 오히려 외부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 자손 내부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17장 14절에 보면 그런 불평이 나오는데 요셉 자손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하는 말이죠.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구에 비해서 우리는 큰 민족인데 우린 사람도 많은데 우리 가진 것에 비해서 우리가 소유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몫이 적다. 분깃이 적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몰려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몇몇 대표들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누가 찾아갔다고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찾아냈습니다. 뭐 장담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바로 3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누가 찾아갔는지 짐작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즉 땅을 나눠줄 때에 그 땅을 나눠줄 때에 각 지파의 그 분배 책임자, 그러니까 협상의 대표자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세웠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에게는 한니엘이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그게 선정되었고, 그리고 므낫세에게는 그무엘이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으로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한니엘과 그무엘,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분배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대표로서 이렇게 나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한니엘과 그무엘이 자기 지파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찾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누가 찾아갔든지 간에 이 모든 전체 지파의 입장을 대변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표로서 요셉 자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의 분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뽑기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땅이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근본적으로 여호수아한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불평의 끝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 정말 불경하다. 얘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지금 땅을 봐라, 땅을. 얘는 여기도 갖고 다 가졌는데 더 달라는 거니? 이렇게 꾸짖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의를 갖추고 장자의 명분에 맞게 그들을 대우해주면서 잘 구슬려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산지를 너희들이 가서 개척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브리스 족속과 또 르바임 족속의 산지를 개척하라고 한 것은 그것은 그 땅이 아직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깃으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주인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땅이 다른 지파들의 땅을 침범하지 않는, 분깃을 침범하지 않는 그러한 중립지대 혹은 주인이 없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분배하신 땅을 건들지도 않으면서 요셉 자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러한 해결책을 그들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호통해가지고 쫓아내고 그냥 끝냈을 텐데, 그래도 배려해서 그들에게 잘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 자손들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또 불평하며 나아갑니다. 16절 얘기죠. 여호수아여, 말씀하신 그 땅은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골짜기 평원 같은 데 보면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왕들만 잡았으니까 아직 무기들은 남아있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남아있었겠죠. 하지만 역시 이들의 주장과 이들의 반론은 여전히 모순덩어리이고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큰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작고 미미한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는 것도 아주 이상한 것이고 모순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강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일개 족속을 두려워해서 벌벌 떤다는 것도 그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한마디 말씀으로 더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강해 보일지 할지라도 너희가 더 강하다. 개척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문이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성경이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셉 자손들은 과연 실제로 그 땅을 정복했을까요? 그 땅을 개척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 땅을 개척했다 한다면 성경 기자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호수아 15장과 비교하자면 유다의 리더였던 갈렙이 그 고령에도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해서 정복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렇게 하였더라라고 충분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결국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다 지파에 비해서 이 요셉 자손들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남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나름대로 잘했지만 요셉은 좀 아쉬움이 많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단순한 땅의 분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반응이 잘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참으로 신실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만하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심이 틀림없는 분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인하여서 실제로 그 땅이 분배되어지는 것으로 요셉 자손들이 요셉에게 예언되었던 그 모든 언약들을 그들이 성취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을 이제 요셉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장자의 합당한 기업들을 그들에게 신실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에게,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그의 자손들에게 신실하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가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 중에서 우리 연약함을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역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요셉 자손의 그러한 태도들, 변명하고 또 핑계대고 나태하고 그냥 가난한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이러한 태도들은 요셉 자손들만 가진 고유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이 특별히 뭐가 못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여전히 그들처럼, 요셉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입었을 때는 아멘 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긴 것처럼 그렇게 나가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낙심하게 되고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나가고 또 내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내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수없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군상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같이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외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 우리 사이를 아무도 갈라놓지 못한다라는 말로 확증된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사망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언약 백성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그러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믿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자아 극복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의 약속들을 근거한 믿음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겨내셨다, 주님께서 이기셨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위대한 승리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의 믿음, 긍정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그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이겨내셨다, 이러한 소망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성경의 모든 축복과 약속들이 바로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성경의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신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 언약 백성들을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셨다는, 연합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소망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과 축복의 말씀들을 따라서 날마다 참된 순종으로 그래서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